우리 사례의 복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안정감은 최악의 우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례의 복음 오늘 벌써 마지막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폈는데 각 교회에 처한 상황이 내 인생의 상황이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면 이때의 핵심이 이거구나 바라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경구처럼 들리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너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대로 있는 거.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안정감.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대로 있기로 결정하는 거. 굉장히 편하지. 이대로 있으면 좋지. 이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명목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절대 안 보이는 최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안정감을 어떻게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를지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안정감의 유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너희들 너무 미지근해. 이 말 하는 순간에 바울 우리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상황,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곳이 물을 어떻게 끌어다 썼냐? 온천에서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겠죠. 근데 먼 거야. 그러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겠죠. 딱 그거라고. 그러니까 찬물은 마실 때 좋고 뜨거운 물 샤워할 때 좋아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미지근한 건 쓸데가 없는 거야. 니네가 그렇다고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냥 완전히 팍팍 다가오는 거죠. 14절부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요 자체로도 의미 있는 말인데 그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교회에 주어진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인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뭘 하질 못하겠다. 내가 널 가지고 뭘 가지고 결론을 못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프리 와이마 교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주요 물 공급원 가운데 하나는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온천이었다. 따라서 물이 수도관 따라 이동하는 동안 그 온도가 차츰 식었을 거고 도시에 도착할 때가 되어서는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졌을 것이다. 즉 물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크세노포는 차가운 물은 마시기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에만 유용하다고 기록했다. 미지근한 물의 핵심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의 유용성과 대조적으로 그것이 쓸모없고 역겹다는 데 있다. 최악의 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걸 가지고 묘사를 해주신 거죠. 이게 물이 왜 맨날 이렇게 식었어? 그게 너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결국은 네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놈이냐? 그래서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안정감은 최악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월급도 맨날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튼 죽지는 않아. 그거 내가 알죠.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직장 퇴근하고 하는 게 뭐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가끔 놀다가 헤빗 가끔 올려주고 이렇게 내가 살아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진지함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쓸모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론을 못 지어지고 다른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없게 애매하게 멈춰있는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얼마나 교묘한 우상인가 여러분이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안정감은 이 사람 주변에 내가 생각나거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정감에 대한 우상을 분석한 이 팀켈러 목사님 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컴포트예요. 컴포트. 편안한 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사적인 공간. 아무도 나 방해 안 하는 거. 스트레스 없는 삶. 자유. 누가 내 일 안 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보이죠.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누가 나 일시키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돌발로 벌어지는 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뭐 결혼도 싫어요. 왜? 나 혼자 있는 거랑 둘이 있으면 돌발이 더 많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것도 싫어. 가족이랑 엮이기도 싫어. 친척이랑 엮이기도 싫어. 일로 엮이기도 싫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이 점점 다 메말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받는 느낌이 뭐래요? neglected. 왜냐? 나는 내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연애를 하거나 나와 결혼을 했거나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쟤는 날 내버려 두네? 아무 신경을 안 쓰네?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 보호덤. 지겨운 거예요. 뭐 할 게 없네. 이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정감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은 누구에게 있냐?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출할 때 멈추고 가랄 때 가고 일할 때 일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지. 지금 여기가 되게 좋네. 이거 곧 무너질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안정감을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실 때 내 안전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전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다. 그와의 관계 속에 내 안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취하려는 이 안정감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여기 이 우상의 분석까지 보면은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정감이 우상이구나,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진짜로 안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안정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하네. 그런 것 같은데 가만 잘 분석해 봐야 돼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내가 원하는 그 안정의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절대 안 쉬는 거야. 그걸 이루고 났더니 다 버려. 아무것도 안 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결혼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돈만 벌면 돼. 이런 거. 이 우상을 여기까지는 팀캐롤 목사님이 안 해놔가지고 내가 따로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영화 얘기, 저녁이니까 졸리잖아요.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영화 우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각 사람의 우상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향하게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느냐. 유명한 배우가 나왔습니다.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 다 나왔거든요. 영화가 망했어요. 그래서 20만 명도 안 봤어. 그래서 아무도 안 봐. 그래서 모르는 영화라 가져왔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한석규예요. 얘 명예라는데, 얘 우상이 뭐냐? 얘 정치인이에요. 권력. 내가 권력만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 아들이 차 타고 가다가 뺑소니로 사람 죽여버립니다. 인생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해요. 이 사람의 우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 거 이거 지키기 위해, 이 권력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거짓으로 다 덮어도 된다. 이거 우상 하나 무너져요. 두 번째, 설경구. 그 죽은 뺑소니로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아빠예요. 이 사람의 우상은 뭐냐? 이게 다 지금 우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우상은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우상이었어. 근데 내 자식이 지체장애였는데 뺑소니 당해서 죽은 거예요. 너 엄청 슬프겠죠?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자녀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자신은 자식 핏줄이 우상이었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 자녀는 죽었어도 이 며느리 살려보려고 가서 나중에 보니까 친자가 아니야. 우상이 무너진 거죠. 지금 이걸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사람인데, 천우희, 연화라는 애인데, 이 사람의 우상이 뭐냐? 컴포트. 그러니까 안정이 우상이에요. 연변에서 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은 다 안전을 위한 일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안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한 게 이 지체장애인이었던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뺑소니로 죽어버리죠. 내 안정이 다 파괴된 거야. 이 사람이 열심히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살다가 내가 추구했던 한국의 정착, 이 정착이라는 안정이 완전히 파괴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내 안정을 파괴한 모든 놈들을 다 부시고 다닙니다. 이게 우상의 끝이에요. 너무 잔인해. 보진 말고 이렇게. 근데 이해되시죠? 안정적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레이지니스, 게으름만 있는 사람만 안정이 우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안정이 우상일 수 있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안정감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안정적이 돼 라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그거 일단 이루고 나면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이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추가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한테 안정을 줄 수 없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만 있으면 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업을 앞두고 있니? 사업 잘 되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 오지 않아. 결혼만 하면 돼? 거기서 안정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 자격증만 따면 돼? 그렇지 않아. 주님이 그 따기 전부터 이 라오디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안정을 지키고 계셔. 이 출발부터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감의 뿌리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우리에 대한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택하시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라오디게아 스스로가 안정을 찾는 대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컨텐츠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특별한 그 안정을 찾는 컨텐츠는 뭐였냐? 그게 부유함, 웰스였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안정을 찾는 컨텐츠는 돈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복구를 할 때 도시들이 가난하니까 돈들을 많이 이렇게 옆에서 원조받고 끌어다가 썼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자기들 셀프로 처리했어. 왜? 기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 뭘로? 돈으로. 우리 돈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우리 힘으로 다 했다, 그게 비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주석님 들어보십시오. 주전 1세기 말과 주 1세기 초 라오디게아에는 엄청나게 부유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라이커스 계곡의 빌 게이츠와도 같았다. 그 비문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말이 한 문장에만 최소 4회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게 뭔지 알겠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특별한 컨텐츠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왜 하려고 해요?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문제는 결혼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해야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안전을 향한 발버둥,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구체적인 대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한 8년을 있잖아요. 그 사람 우상이 팍 나와. 자녀에게 문제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다 그만둬. 다 내려놔.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정의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침해하는 거,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 육체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다음 육체적으로 뭘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분들 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여유가 안정감의 우상이 되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컨텐츠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에 우상이었던 거, 우상일 뻔했던 거, 저는 목회할 때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었던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왜? 잘못하면 다 망하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재정의 안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15만 원 주고 시작한 거라니까요. 돈 안 쓰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인도하심 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저는 옮기고 싶지를 않았어요. 쫓겨났을 때. 계속 대관하자. 100년간 대관해서 쓰자. 계속 돈을 모으자. 돈 함부로 쓰지 말자. 이런 게 그냥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광염교회 만나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이 확 바뀐 게 있었어요.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안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순간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재정을 쌓고 아끼는 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안정의 우상이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지. 그 컨텐츠가 뭔지 놓치면 추가적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안정의 우상이 뭔지 이게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하신다. 두 번째, 어떻게 고치냐? 구매, buying 하라는 거예요. 사라. 되게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너 그럼 어떡하냐? 이제 주님이 안정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다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당시에 이거 다 조사해 보니까 라우디게에 뭐가 있었냐? 유명한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사래, 금을 사래. 그리고 안과로 유명한 의류 학교가 있었어요. 다 이해하는 거야. 안약을 사래. 의류 직물 산업이 엄청 발전했어요. 이해되죠? 흰옷을 사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래요. 살려면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죠. 이 모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돈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래요. 산다는 건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안정이었던 돈을 내려놔야 안정을 얻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래,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야 이게 안정인데요? 아니야. 안정 내려놔. 그래야 안정을 살 수 있다니까? 이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그거 가져가시죠. 그게 없잖아. 딱 그거가. 왜 하필 하나님 딱 그거라니까? 그게 내려놨는데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안정을 깨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안정을 주고 계신 상황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부모님이 백업을 해준다더니 갑자기 안 된대. 이게 없어지잖아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으니까. 그거 없어지는데 안정이 안 없어질 거야. 너무나 멋진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교회의 교인분들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새로 오신 분들이 서로 오신 분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정착시켜 드릴 수 있을까? 당연히 그 고민하겠죠. 하루에도 새로운 사람이 막 5명, 10명씩 왔다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 악수 피해서 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고객이라고 잡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모르는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용기 내서 나왔겠냐고. 저는 진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라도 한번 도와드리면 잘 정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몸이 몇 개라도 있으면 진짜 상담하고 계속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안 나와.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 사람이 안 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뭐가 상처가 있었냐? 그러면 얼마나 저는 그러니까 매번 불안한 거야. 목사는 늘 불안해요. 내일 이 사람 저녁 예배 나왔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맞습니까? 틀렸죠. 그 주님이 제게 주신 이번 주에 그래서 묵상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주님 이거 띄우진 않았는데 저한테 주신 확신이 진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으신대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혀지게 될 거야. 이 정답이었어요. 한순간에 안정이 확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야, 너 교인을 네가 심냐?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심으시고 주님이 기르시는 거야. 교회에 아무리 뭐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교인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야. 네가 뭐 인사한다고 챙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이 심지 않은 사람은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안정이에요. 무슨 일이 와도 안정. 진짜예요. 여러분, 이 체험 이거 있으십니까? 돈이 없는데 빼서 누가 뭐가 안 됐어. 안전해. 주님이 주시는 그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환경 바뀔 때마다 이 안정을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안정감의 거듭남입니다. 주님이 이 안정감 공짜로 사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똑똑 노크하신대요.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마셔. 우리가 가장 안정감 느끼는 게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정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시냐? 이사야 예언했죠. 이게 먹고 마시는 걸 들을 때, 이걸 볼 때, 이 구약 신약성경 이 편지 읽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알았어요. 우린 모르지. 이사야 55장 1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그 안정감이 분명히 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대신 사셨습니까? 죽음의 불안함, 지옥의 불안함, 그 값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 값을 치르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내 존재에 대한 안전함에 대한 의문을 한 방에 해결하셨죠. 어떻게? 값없이 와서 사라. 그 젖을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 선물을 내가 이해할 때 오늘의 선물도 이제 확신할 수 있겠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 내 인생에 이 둥지를 흩으세요? 그때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내 안정의 그런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나의 인생의 그 디자인, 그걸 사실 안정으로 추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막 누구랑 헤어지게 만드시고 막 우리 집안에 뭔 일이 났다 그러고 막 부서 바뀐다 그러고 회사 옮겨야 된다 그러고 뭐 합병한다 그러고 막 인생의 그런 안정을 뺏어가는 게 한둘입니까? 그때 내가 붙들 말씀이 뭐냐? 내 안정은 뺏기는 안정이 아니다. 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정을 보장하시기 위해 이 안정이 파괴되는 것 같을 때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나를 이끄시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좌 우편에 앉겠다고 했잖아요. 보좌를 벗어나는 안전을 벗어나는 일을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뭐였어요?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였죠. 주님 약속이에요. 완전한 안정을 주겠다. 근데 그 안정을 취하는 방식이 뭐예요?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이번 주의 삶도 확신하겠습니다. 주님 내려오게 만드실 때,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만드실 때, 걱정 없이 주의 뜻 따라 동행할 때 보좌의 그 견고함, 그 안전함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안전으로 삼아서 안정감을, 거짓된 안정감 다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